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2023년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은 과연 어떤 성경 말씀일까요? 이 기독교 포털 사이트와 성경 읽기 앱 등 하나하나 것들을 분석한 결과 오늘 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 읽기 앱 U 버전에 따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본 말씀을 약 4억 명이 읽었다고 합니다. 2023년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 또한 오늘 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기회에는 공부와 진학, 졸업할 때쯤에는 취업에 대해, 또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해, 결혼을 한 다음에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항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하나 세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큰 해를 끼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상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한 날을 택해서 그 상자 안에 염려와 걱정거리를 종에 적어 넣어두라는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상자 속의 쪽지를 읽어보면 넣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어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 상자를 계속해서 활용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염려할 것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염려와 걱정은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한 내 마음의 방어 기제, 그러니까 생존 본능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염려와 걱정들이 때로는 먹장구름 아래에 있는 폭우, 폭풍할 때가 있어요. 쏟아지는 폭우가 내 앞을 제대로 못 보게 하듯이 염려와 걱정 또한 내 앞에, 내 미래를 보는 시야를 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장구름 위로는 햇살이 빛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먹장구름은 사라집니다. 햇살이 비치게 돼요. 염려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겪게 되는 염려와 걱정은 나를 낙담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그 걱정, 염려는 단순한 내 마음의 방어 기제, 이 본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 말씀 6절 서두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지로는 정말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던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염려가 들어오는 통로, 그 통로를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 심리학자들은 염려가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두 개의 통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각, 이 생각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의식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자신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는 작용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의식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무의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생각의 중심, 근원이 되는 곳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는 우리의 영이 머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합해 보면 염려는 생각, 즉 의식과 마음, 즉 무의식 두 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떤 현상을 봐요. 그리고 그 현상 가운데 생기는 생각, 의식 가운데 염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무의식 상태입니다.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이 없는 상태, 이 잠잘 때 꿈에서도 우리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염려, 걱정,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들어온 염려, 걱정 하나님께 아뢰는 것, 즉 기도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염려와 기도 중에 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밤에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갈라져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내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요. 절망 가운데 이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차근차근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면,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어sen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됩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불면의 밤을 지새우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금방 잠에서 깨게 됩니다. 정말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잠을 자려고 뒤척이기보다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를 선택하면 돼요. 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뢰면, 기도하다 보면 잠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염려와 걱정 밀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리게 되면 정말 그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매몰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한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이 내 염려와 걱정을 아뢰어야지 하고 마음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권사님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것.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기도하면 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 염려가 생기면 먼저 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와 기도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꾼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갈멜산에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 그러니까 염려를 걱정을 기도로 바꾼 이 대표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방 선지자 850명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신과 에스라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자신의 몸을 자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이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꿇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땅바닥에 기울여야만 할 수 있는 기도 자세입니다. 자, 컵에 든 물을 마시려면 컵을 기울여야 돼요. 무언가를 쏟아내려면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컵에 든 물을 쏟아내려면 컵을 기울여야만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려면 내 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울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울였어요. 혹시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나는 왕에게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쏟아내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신의 사원, 수종드는 종에게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원은 비가 올 기미는 전혀 없다고 말을 해요. 43절 보시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다시 가라. 엘리야는 기도를 했어요. 한 다음에 2번, 3번, 7번 사원에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라고 한 이 엘리야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온 마음과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 엘리야에게도 염려와 걱정은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 염려와 걱정을 또다시 기도로 바꿉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7번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44절 보시면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소하라 하니라. 자, 7번 기도했습니다. 비로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폭우가 내릴 터이니 지금 당장 갈멜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3년 동안 가뭄이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3년의 가뭄을 놓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7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아니 7번이나 염려와 걱정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엘리야는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하나하나 아뢰야만 되는 것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하나님께 기울여서 쏟아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도, 정말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만 같아요. 힘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심리학자이자 이 카톨릭 신부인 헨리 나우엔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기도,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 재미있게 놀다가도 문득 고개를 돌려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살핍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어린아이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또다시 재미있게 놀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지켜줄 엄마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에 계시는 것을 하나 살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 이 간구는 어디 계신지 찾은 하나님, 그 찾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보시면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초점을 맞춰서 간절히 기도드리면,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세요. 이처럼 기도가 간구로 변해가는 과정, 이 과정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먼저 이 구하는 기도,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면 그 구하는 기도 가운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필요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찾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찾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돼요. 찾게 되면 이제는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필요가 들어있는 문을 두드리는 기도. 필요를 채우시는 분께 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시고 나의 필요를 구하시고 또한 찾으시고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필요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구하는 것을 찾게 돼요. 얻게 됩니다. 그러면 간구의 기도가 사라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감사의 기도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간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간구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모함, 음모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사람이란 당연히 자신의 그 위기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그러니까 두드리고 찾는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하기보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를 살려주실 것을, 구해줄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찾는 기도, 구하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않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을 그 위기 가운데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하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서두에서 염려와 걱정은 마음과 생각,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본 말씀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그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 마음, 생각, 통로를 지켜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갑자기 메었던 쇠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때 사도행전 16장 7절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러니까 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가 하면,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죄수 대신에 간수가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는 건 물론이에요. 이 도망친 죄수의 숫자만큼 간수의 가족, 친척들이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 죽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죽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한 죄예요. 죄 아닌 죄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낙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한 바울과 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기도한 이 바울과 실라. 이와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죄수를 지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 이 굉장히 이 모순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 정말 감옥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던 것은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더욱더 굳게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없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초에 마음에 했던 계획, 소원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상반기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웠던 계획과 마음의 소망 가운데 낙담과 절망이 들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평강, 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걸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눈빛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염려가 변해서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와 간구가 변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합의 성도가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단합니다. 염려와 기도 둘 중에 기도를 선택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염려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찬송이 넘치고 감사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나이다. 염려와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